안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72번째 시간, 교회의 질서와 연합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와 연합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6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교회에는 끝까지 복음을 거절한 성도들과 복음을 받았지만 변화하지 않고 고집대로 신앙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순수한 복음에 세상의 다양한 학문을 섞고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을 6절에 복종치 않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해 교회는 분열되고 교회의 질서는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질서와 연합을 위해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바울의 권면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종을 온전히 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려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본문에서의 복종의 의미를 알려고 하면 10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0장에서의 복종은 교회의 지도력에 대한 복종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권위를 높이고 존경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선교적인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회는 각 직분과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들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영역을 침범하고 무시한 채 행동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언행을 일삼았고 바울을 험담하는 데 즐거워했으며 교회의 질서를 자신들에게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질서가 혼란스러워졌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빛을 가리우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보내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위해 애쓸 때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 유익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적인 축복과 교회의 부흥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심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본문의 외모를 본다는 것은 외모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근시안적인 판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신들에게 교회와 성도가 권위를 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교회에서의 권위가 자신들보다 낮은 것으로 성도들을 설득하고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인정한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암시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고 사실을 부풀려 이야기하거나 좋지 않은 일들을 일부러 퍼뜨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시안적으로 바울을 험담함으로 지금 당장 내가 존경을 받고 지금 당장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기를 바라는 얄팍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즉시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들 역시 사랑하시기에 말씀을 듣고 변화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은 그 소문과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분별하고 중심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악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중심을 보는 눈과 귀를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세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지도자들을 흔들기 위해 권세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주어진 권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성도들을 위해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 그의 몸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성도들과 함께 호흡하고자 했고 성도들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들으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가 교회에서의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다면 그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성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세움의 권위가 아닌 섬김의 권위만이 존재함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잘못된 권위는 심판을 받게 되고 바른 권위는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의 목적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섬김의 권위와 권세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연합을 이루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복종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중심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권위의 목적을 이해하고 섬김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연합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